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초대교회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부터 금요 성령 집회는 12제자는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인물들, 주님을 따라갔던 인물들, 주님을 사랑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공부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가 요한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더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신 뜻은 도대체 무엇일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완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나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찬송한 대로 완전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지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실패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만나느냐, 그 실패 앞에 그 실패가 상처가 되어져서 완전히 다운되어지고 이길 힘이 없어지고 비전도 사명도 이루지 못한 채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그냥 늘 패배의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 넘어질 수 있고 다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도역자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가 회복의 역사로 거듭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또 이렇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늘 찾아오세요. 그냥 한번 실패하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응답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여러 군데 좀 이게 찾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마가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내용 잠깐 볼까요? 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 요한, 마가라고 하는 그 마가의 인물에 대한 배경들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이름을 보통 우리는 마가라 하는 요한 이라고 말하죠. 마가 요한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요한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마가라는 마가 요한은 마가라고 보통 말을 하지요. 이 마가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 로마식 이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식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로마 이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마가의 이름의 뜻은 망치, 귀한 연장, 귀한 도구에 대한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로마 시민권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로마의 이름을 많은 사람이 다 갖다 붙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의 이름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요한, 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네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누가? 다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누가? 마리아가. 자,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 그 시대의 마리아, 흔한 이름이었고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교의 이름이고요. 유대식의 이름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란데요.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놓고 쓰임받는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의 가정에서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다. 여러분의 가정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쓰신다. 이거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잘 쉬고 잘 먹고 그냥 그 정도의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란 말이죠. 마가의 집이 부자였다. 성지를 가는 팀들 그 예루살렘 성 위에 보면 그 2층에 보면 마가 다락방 보셨어요? 예, 뭐 봐도 잘 모르겠죠. 거기가 이제 마가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2층 집입니다. 그래서 보통 잘 사는 사람들의 다락방은 우리가 말하는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라 그냥 2층 집이에요. 2층 집. 그래서 넓은 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또 우리 마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누이가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누이가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 정도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억나겠죠? 자, 외삼촌은 이제 바나바가 되는 거고요. 어머니는 이제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안 쳐도 되겠죠? 120명이 들어가는 마가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이 기도처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면 아주 신앙에 아주 투철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또 함께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보면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도 마가의 집에서 온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집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의 집을 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을 쓰시는 거예요.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요즘은 구역예배를 연합구역예배로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왜냐하면 구역 리더들을 한두 분 빼놓고는 모두가 다 신방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이제 신방을 자주 안 가서 불평이 많더니 요즘은 이제 신방을 가는 것 때문에 불평이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가 장소가 되어지는 가정. 그래서 축복이 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여러분의 집에서 술판이나 고스톱판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 구역 예배가 이게 넘쳐나는 그런 소그룹이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가의 집처럼 말이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내어드렸을 때 성령께서 그 가정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마가의 집이 크나크게 쓰임받았던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린이 전도협회는 이렇게 이제 벌써 수십 년 동안 한 75년째, 76년째 전 세계적으로 180개국에 있나 하여튼 그런데 원주에도 뭐 전국에도 많고 원주에도 매 주마다 이 세수식반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수식반.
어린이 구역 예배 형식으로 가정에서 1시간씩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뭐 5명이 모이던 10명이 모이던 뭐 30명이 모이던 20명이 모이든 간에 매 주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상담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놓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가정, 이 얼마나 멋져요? 특별히 예배의 처소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이 커서가 아니라 작아도 상관없고 그 집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 집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저는 사실은 저는 이제 쌀이 없으면 쌀을 사기도 해요. 저는 쌀 사는 거 돈은 절대 아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미를 뜨는 그 쌀을 먹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것은 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좋아하냐면 이런 공동 예배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혼자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고 또 변화를 받고 왜 예배 속에 큰 은혜가 있다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교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형편인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집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집에 가서 함께 그 가정을 축복하는 것,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은 성령 강림에 임했던 그 집이었어요. 그 집, 그 마가 집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도행전 12장에 읽었던 대로 베드로가 거기에 갇혀 있었지요. 그 마가의 집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도했어요? 자기의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베드로가 거기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이도 있었어요. 로데라는 아이도 있었고 그 집에서 함께 개방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옥문이 열려지고 창구가 풀어지고 막 잠자고 있는 이 베드로를 천사가 깨우기도 하고 이 베드로가 오는 거예요. 어디 집에? 마가의 집에 말이죠. 나왔다, 문 열어라. 베드로가 오셨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었네. 와,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했던 베드로 사도께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너 미쳤니? 어떻게 옥에 간 사도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니? 이게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미쳤다라는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이 마가의 집이 기도의 장소로 내어드렸던 그 집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하고 이 마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다 찾아봐야 되죠.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 전서 5장. 자,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겠지요. 잘하시네요. 자,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가를 말할 때에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아들, 내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과 변화의 역사가 굉장히 있었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적인 내 아들이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교제를 했는데 사도 바울과 교제한 것보다도 이렇게 그 베드로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서 영적인 내 아들로 이렇게 칭함받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가에 대한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정, 그의 어머니, 그의 바나바 삼촌, 그가 기도의 모임의 장소에도 쓰임받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큰 영향을 받았고 그의 영적인 아비가 바로 베드로다라는 사실들을 마가에 대한 그의 배경,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다 그랬죠? 근데 실패했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일어섰던 사람이 이제 마가인데 넘어졌던 사실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넘어졌던 사실들, 실패했던 경험들, 우리랑 똑같은 마가예요. 자,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았단 말이죠. 자,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제14장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제14장 50절. 자, 같이 읽어봐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십니다. 이제 고난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오늘 성경에 알몸으로 도망갔던 한 청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청년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고 누가복음도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도 기록되지 않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마가라는 사실에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마가도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냥 이 혼 이불 같은 걸로 들고 있었는데 붙잡히니까 그냥 이것을 이렇게 벗겨진 채로 그냥 도망가는 거지요. 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의 처음의 신앙은 예수님의 그 깊은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느 정도로 실패했느냐? 예수님을 고난받는 것에 동참하지 않고 도망갔던 제자. 왜? 내가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내게 고난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게 핍박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나도 잡힐 것이 틀림없으니까 나는 잡힐 수 없어. 난 고난받는 거 싫거든. 난 어려움 당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도망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실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손해볼 때에 주님을 멀리했던 적이 혹시 있는지, 그런 모습 말이죠. 자, 또 한 가지 실패가 또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 잘 보세요. 지금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입니다. 13장 13절 사도행전. 자,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보면 등장하는 인물 나오는데 요한이 나오지요.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오는 이 요한이 마가입니다. 마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가는데 또 사도 바울이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사흘 받지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수받고 선교사로 출발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 떠났어요. 사울도 떠나고 바나바도 떠나고.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나바의 친척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이 마가 요한 말이죠. 이 요한이 함께 이제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함께 따라가는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간 게 아니라 중간에 중도 도망간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따라가다가 도망갔던 것을 마가가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또 1차 전도 여행 나가다가 또 힘드니까 또 도망가는 거예요. 마가의 특기는 뭐예요? 도망이에요, 도망. 도망의 은사가 있나 봐요. 예. 자, 아무튼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중간에 무단 이탈을 하는 거예요. 무단 이탈을. 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뭐 없어진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같이 일하다가 중간에 보면 꼭 사람이 없어지죠. 말도 안 하고. 무단 이탈하는 사람. 이건 마가라는 사람. 자, 우리 한 장 더 넘겨봐요. 15장 봐요. 2장 넘겼네. 15장 36절 봐요.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마가인데 이 사건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싸우고 이렇게 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15장 36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자,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다녔단 말이죠. 그럼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이 그러면 바나바와 함께 우리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양육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갔던 데를 돌아보자, 신방하자 하면서 다시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이제 팀을 만드는데 37절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마가를 좀 키워줘야지요. 이게 철도 없고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마가를 선교여행에 부르기도 하고 좀 끌고 와야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실패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2차 여행 때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정신 못 차리겠네. 너 선교여행 같이 가자. 안 되겠다. 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니까 말이죠. 친척이잖아요. 자, 보세요.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 자기와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왜냐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일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누가 좋냐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바나바는 일보다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은 좀 늦게 내더라도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고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바나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마가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마가를 데려가자 아니면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이거 싸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중도에 탈락한 우리의 선교 여행을 망쳐버린 그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데 바나바는 좀 봐줘.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좀 이렇게 좀 데려가자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럼 피차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는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가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툰 결국은 갈라서는 거예요. 그냥 원래 전도 2차 전도 여행도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또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막 싸우게 되니까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 함께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군데로 또 전도 여행을 다니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받고 떠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고
선교 여행 따라갔다가 중간에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고, 이렇게 실패의 원인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있는 거예요. 마가 때문에 교회가 막 깨질 정도로 막 이렇게 되어지고 말이에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도망갔던 이유들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의 학설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고향에 대한 향수, 나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중간에 탈락해서 집으로 갔다, 고향으로 갔다, 이런 설이 있고요. 별로 이렇게. 두 번째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머니가 병환 중에 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돌보고자 제1차 전도 여행 때 갔다, 이런 설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바울하고 이제 바나바가 지도자로서 이제 하는데, 이 이제 마가가 바나바의 말을 듣고 따라왔는데, 리더가 바나바가 아니라 딱 보니까 제1차 전도 여행 중간부터는 누가 리더가 되냐면 바울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별로 마땅치 못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탈락했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마가 자신이 육체의 질병이나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나왔다, 이런 설이 있는데, 세 번째인 이 바나바는 이제 마가의 삼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같이 가자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바나바가 리더가 아니라 바울이 리더이기 때문에 거기서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나왔을 확률이 가장 성경학자들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 때문에 이 사울이 사울 될 수 있었던,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근거가 바나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배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 목회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일대 목사가 바나바란 말이죠. 바나바가 계속해서 하는데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사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둘이 공동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바나바가 선배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늘 그렇게 나오다가 성경 사도행전 13장 이제 43절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여기서 제1차 전도 여행 중간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그 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사도행전 11장부터는 쭉 나와 있는데, 이제는 바울이 더 리더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리더로 세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마가 입장에서는 뭐 서운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이렇게 마가에 대해서 실패에 대한 원인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가에 대한 부분들. 너 때문에 지도자들이 막 싸우고 막 쪼개지기도 하고, 너는 선교여행 가다가 중간에 탈락되고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죽음에 대해 또 도망가고, 아니 그냥 혼입을 하나 있었는데 그거 붙잡으니까 그것도 내팽개치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나체 사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마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패할 정도면 인생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했던 이 마가에게 다가가시기 시작하는데, 이 마가가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한 번 실패가 상처가 되어져서 완전히
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스승으로 삼고 다시 일어나는 이 재기에 성공하는 이 마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우리가 늘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 없이 또 망가짐 없이 넘어짐 없이 계속해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마가가 다시 한번 제2기에 성공했던 7.8기에 성공했던 4.5기에 성공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의 것에 너무 묶여서 안주하거나 너무 넘어지지 말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전진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마가가 바뀌고 있는지를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가를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냐면 선교 여행할 때에 도망갔던 마가를 어떻게 내가 함께 할 수 있느냐, 넌 안 된다, 나쁜 놈 말이지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마가를 싫어했습니다. 선교여행,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가기를 싫어할 정도로 바나바의 선배와 다투면서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팀이, 선교팀이 쪼개질 정도로 하면서 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인데, 그 마가를 대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에 두고 마가가 너무너무 변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마가가 막 이 신실한 제자로 막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실패했던 사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이제 마가가 도착할 거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마가가 도착할 건데, 마가가 오면 모든 성도들은 마가를 잘 영접해 주어라.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영접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마가가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점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가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또 한번 봐요. 디모데후서 봐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13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순교 바로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위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바울의 최후의 서신이란 말이죠. 로마 옥에서 세상을 이제 마무리하기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내가 마가가 좀 보고 싶다. 마가는 나의 사역에, 나의 일에 정말 유익한 존재다. 정말 괜찮은 존재다. 그 마가는 지금 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협조자요, 동역자요. 그가 함께하면 내 일이 너무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변했다는 거예요. 마가가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망나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사건 이후에, 예수님 사건 이후에, 전도 여행 1차 이후에 얼마나 깨달음이 있었겠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마가
도망자가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재기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승리의 발판을 갖고 전진했던 마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가가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건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가는 그의 마지막 생애를 성경을 쓰게 되어지는,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6장의 성경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도망가고, 중도에 탈하고 이랬던 창피했던 도망자 이 마가가 성경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전 생애와 함께 있지 않았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생생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그렇게 자세하게 알아서 복음서의 마가복음의 기록의 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말을 해봐.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마가가 누구를 통해서? 1번 베드로, 2번 바울. 몇 번? 1번 베드로, 2번 바울. 몇 번? 틀렸어요. 1번이잖아, 1번. 아니, 뭐 바울하고 전도형도 같이 안 갔는데 무슨 바울이야, 바울이긴.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야,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 훈련 받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언제 태어났으며 누구에게 했으며 어떤 일을 있으며 어떤 이적을 일어났으며 했던 모든 사건들, 자기가 도망했던 사건들을 포함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도 마가에 의해서 조금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실루아노를 비서로 삼아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마가 이름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던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정말 이렇게 실패했던 사람이, 이렇게 도망했던 사람이 위대한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적과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했던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지요. 물론 정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요. 넘어지지 않으면 좋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넘어짐이 인생의 끝장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또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재헌신하고 재결단하면서 이제는 도망자 마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마가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신앙으로 새 출발하여 이제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이런 불명예 때문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한 번 더 주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주님은 다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요나서 있지요? 요나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 구약성경 요나서. 요나서 3장 보세요. 1288페이지 같은데요, 구약성경. 여러분 요나서 찾았어요?
아우, 굉장히 빠르시네. 예, 아직도 찾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도 돼요. 아니, 또 안 찾았다고, 안 찾았는데 또 찾은 척 하지 말고. 은영이 찾았어요? 은영이 찾았으면 다 다칠 거예요. 그렇죠? 자,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몇 번째 나타나셨어요? 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잖아.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 요나에게? 두 번째. 두 번째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한번 따라해봐요. 일어나라. 두 번째, 가라. 선포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일어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자, 이게 몇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요?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겠지요.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자,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쓰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선포하라. 외치라. 자, 여러분, 요나에게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도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너 가기 싫지만 너 일어나야 돼. 그리고 너 가야 돼. 네가 마음에 안 드는 니네라 할지라도 너 가야 돼. 거기는 좌우를 분변치 못한 12만 명의 영혼들이 있거든.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가기 싫고 했어요. 가서 외쳐.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요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쓰러가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풍랑을 준비하고 물고기도 준비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거기서 3일 동안 회개하고 하다가 토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요나,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너는 게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야. 실패도 괜찮아. 내가 실패하면 다 쓸어버리는 것이야.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일어나. 너 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는 거야. 다른 사람 말고 너를 향한 사명이 있거든. 가란 말이야. 니느웨로. 딴 데 가지 말고 가서 외쳐. 하고서 한 번 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참 마음 아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신앙이 끊어졌다가 다시 새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방황했던 사람들 있을 것이고, 이번에 같이 이렇게 여행했던 한 사람 중에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근데 알고 보니 집사님이시여. 그래서 주일날 되면 미안해서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좀 토요일날은 술 좀 먹지 마라. 금요일까지 먹고 토요일날 좀 먹지 말고 좀 와. 왜 주일날 이렇게 술 냄새를 풍기고 오는지. 그 정도로 술을 너무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쓰기를 원하시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다시 가기를 원하시고, 다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앞에 한 번 실패가 나를 완전히 낭망시키고 나를 완전히 좌절시켜서 완전히 상처가 되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된 놈이야, 나는 그냥 끝장났어,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음성 앞에 다시 한번 또다시 반복해서 죄짓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멋진 주의 리더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